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6편 8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삼중적인 구원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생명을, 이런 뜻입니다.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한없이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셨다. 내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셨다. 내 감정을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내 발을 유혹과 각종 넘어짐에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환경적인 어떤 사건과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내 몸을 지켜주셨고, 내 마음도 붙들어 주셨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 삶도 활기차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금방 보았던 그 본문에 보면 주께서 건지셨다,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책임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 한 해를 잘 핸들해 왔다, 용케도 잘 지탱해 왔다, 내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잘 살아왔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맨파워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 몸, 마음, 삶을 책임져 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셨다고요? 순진한 자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은 아주 심플한 마음을 가졌다, 우직하다, 단순하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면, 너무 의지할 때가 많으면, 너무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순진하다는 말은 순박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수룩하다, 어떤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 어수룩하다, 잘 속기 쉽다, 그리고 순진해서 그 생각이 단순하다, 연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의지할 데 없는 자가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려울 때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최악의 경우에, 가장 가련해 보일 때에, 내 인생에서 제일 초라한 삶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번역에 보시면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내가 가장 저급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남들이 아무도 나에게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끝났구만 이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밤이 되었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약삭 빠르고 잽싸고 눈치껏하고 좀 영악하고 이래야지. 또 어떤 면에서는 악착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래야지. 너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우리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순진한 자를 어리숙하고 잘 속기 쉽고 단순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억어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돕지도 못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싹수가 보일 때, 투자 가치가 있을 때, 자기도 노력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일어나서 애를 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자, 처음부터 시작부터 싹수가 없는 자,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나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내가 힘도 쓸 수 없고 내가 가장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여건은 최악이고 내 밸런스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내가 아무것도 레피테이션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다 평판이 떨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뱅크럽시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인생에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것도 꼼지락거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돕는다는 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오직 주께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고비들이 많으셨죠. 올해뿐 아니라 이민생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벌써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날 정도로 내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마다 내 몸을 책임져 주셨고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은 오직 주께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이 시인이 보이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7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함 이 말은 안식, 위로. 그동안 너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다시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악몽에 시달렸는데 잠도 못 잤는데 이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 것이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동안 너무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너의 루틴을 되찾아라. 매일 성경 펴라. 큐티 해라. 차 한잔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바닷가를 거닐어라. 친구를 만나라. 좋은 음식도 먹어라. 읽고 싶은 책도 하나 읽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너 일상으로 너의 평안함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추스려라.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 상황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항상 후하게 대접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좀 부리자. 그 얘기 아닙니까? 한숨 돌리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고 평안함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내가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내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막 뛰어왔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 때문에 막 휘둘리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렇지, 지금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셨어. 아직도 호흡이 살아있잖아.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잖아. 앞으로 나를 후대하실 거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더 많으셔서, 그분은 수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몇 수를 더 내다보시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조바심 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추스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랬는데 이 생명이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어 있었는데, 죽다가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보니 이 땅이 너무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살아났다면 이제는 살려주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한다는 얘기는 걸어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을 내가 영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살려주신 그분 앞에서 살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내 호흡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뜻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선행이나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내 중심과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행을 통해서 내 자랑과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하게 되겠지만 어떤 때는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 선행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행이나 예배나 봉사나 착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세술,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은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근데 내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4년을 연말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지금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주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다급할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신 그분 앞에서 늘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분과 함께 평생에 기도하며 그분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나도 이제 내 평생에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살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수단으로 내가 이제는 사용하겠습니다. 급할 때는 기도하며 그분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내 호흡 있는 한 그분을 찬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다짐이요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면, 그리고 순진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후하게 대접해 주신 그분 앞에 내 삶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게 됩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맞닥뜨리게 되는 일은 뭐냐면 환경적인, 사건적인 문제와 유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늘 나에게 대적하고 괴롭히며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 시인이 자신이 큰 환난을, 큰 곤란을 내가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나를 속인다, 순진한 나를 다 속여 먹으려고 만든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큰 환난을 당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고로 말한다. 믿는 고로 말한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나는 말하는 것이 다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안 믿는 것을 말합니까? 내가 믿는 것을 말하죠. 나는 이제 빈말이나 또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믿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시인은 나는 믿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말했냐면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런 무게를 서로 좌우로 저울로 이렇게 달면서 여기 큰 환난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 올려놓고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속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만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환난과 사건이 내가 믿는 바를 조금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환난이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다 나를 속이려 듭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믿는 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합니다. 이 저울의 무게를 양쪽으로 잴 때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담대히 나는 큰 환난을 당했어도 담담히 이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믿는 바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스피노자가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했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뭐 까뮤는 나는 저항한다, 나는 부조리에 반항한다, 그러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뭐한다, 그러므로 뭐뭐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내가 저항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이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존재감을 찾고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뭘 저항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 바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비로소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한다.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 존재는 내가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존재조차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내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나는 믿는 게 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믿음을 뭐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환난보다, 모든 사람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이 확신했잖아요. 이 시인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8절 이하의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가 시편 116편에 기록했던 그 시인이 내가 믿음으로 고로 나는 말한다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같은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도 신약 성도인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믿는 거로 말한다.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시인은 시편 116편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얘기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 일행들도 살리시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도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하신다.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오렌지힐 교회도 이곳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환난과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굴복되지 않는다. 그 위에 보시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으며.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을 어느 신학자가 정신적인 자살이라 그랬습니다. 자살행위다, 낙심하는 것은. 마음이 腾떨어지는 것은 죽자고 하는 거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이다.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뭐 다시 일어날 근거가 좀 박약하고, 내 맨파워도 없고 내 자본도 없고 내 영향력도 감소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노쇠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숨밖에 나올 일이 없는데 제2의 몸부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낙심된 마음이 들 때 스스로 자조하고, 그리고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콜드해져서 헌신을 유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정말 이 최악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사람도 피하고 공동체도 피하고 하나님 눈도 외면하고 하나님께 괜히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며 삐져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쉬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이 너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굴복할 수 없는 거다. 굴복될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시편의 그 시인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같은 믿음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같은 성령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굴복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그것들에 굴복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망했다, 끝났다,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끝났구나 저 인생.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이것은 레슬링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쳐서 집어 던져서 내동댕이 쳐줬다는 겁니다. 갑자기 내동댕이 쳐줘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창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의 이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제 나의 레피테이션도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저 인생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도 예수를 붙어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짊어짐을 통해서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냐. 오히려 죽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기운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질그릇이 깨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하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깨어지고 할수록 보배는 빨리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은 전속력으로 달려갈 문제다.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문제를 만나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며 머리를 쳐박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질그릇이 깨어지게 되면,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니, 이 생명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니, 오히려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굴복은 없다는 거죠. 신자들의 삶의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낙심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떠밀을 당하는 그런 초라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망할래도 망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물고기가 부력을 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영적 부력을 가지고 늘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죽어지면 너희들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같은 원리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사망으로 역사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머저리 같았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맞설 일이고,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우리가 마음의 그 동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쳐나와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오히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역전을 도모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보신다고 약속하셨던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시편이 116편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상과 그 개념을 이 땅에서 일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귀한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호흡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놀랬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내 영혼을 달래면서 내가 추스리자, 내가 평정심을 되찾자, 내 루틴을 회복하자,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또 새로운 다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사람 앞에서 살지 말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선행을 할 때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 조롱과 멸시와 환경과 가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라도,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굴복당하지 말자.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아니냐, 빨리 죽어야 빨리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가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던데, 나는 상황에 굴복되는 것, 사람 때문에 좌절되는 것,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가겠다. 나는 회복되겠다. 심지어 죽음도,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너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게 만들 뿐 아니라, 네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야,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믿노라 고로 말하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직진하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전파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잉태의 수고, 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잉태하고 입덧하고 출산의 고통, 와, 이건 정말 이거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출산을 하는 그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거 왜 여자들만 해야 돼? 빼어하지 않아? 우리는 그거 안 하는 세대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좋아 안 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뭐 애 안 낳을 수도 있어. 이러고 살래.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다 이러면서, 그것은 여자의 특권이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이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 나도 여자지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낳으면서 나는 가장 감사를 드렸단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를 잉태하고 너를 출산하고,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야. 그리스도의 고난, 왜 그걸 당해야 됩니까? 신자면 예수 잘 믿어서 기도 응답받고 형통하면 되지, 왜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왜 고생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가질 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장 생명력 있는 일은, 너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너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무익하지 않다, 가장 의미 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2025년 앞으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면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말한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살아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무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